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굳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웃으시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우리의 몸이 문제가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납니다. 콜록콜록합니다. 어떤 증상이죠? 한 번도 안 그려보셨어요? 한 번도 이렇게 몸에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이렇게 몸에 이렇게 막 오한이 들거나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기에 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기도 하고 또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기도 하죠.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서 이제 용변을 보았는데 그렇게 안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에 문제가 생겼구나.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많이 먹지 말고 살찌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증상만으로 문제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병일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지만 심각한 병일 경우에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육체의 병처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고 영적인 병듦은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육체의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거나 약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치료하면 되는데 이 영적인 병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병은 육체의 병과는 달리 치료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병에 대한 치료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으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말해주고 또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르게 질문해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따라,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원했던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비단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답게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성령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그 생명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그냥 반사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괜찮아, 그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 첫 번째 대답, 과연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걷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도 곧 하나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발맞추어 함께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따라 나란히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삶의 힘이 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벌어지는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추석이었습니다. 맞죠? 네. 추석 때 용돈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는 안 계시는구나. 어릴 적의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명절 그때도 추석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용돈을 받았습니다. 봉투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얼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되게 그때 당시에 크게 느껴졌던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돈을 받으면서 친척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이거 지금 아무도 없으니 너가 받았으니까 나중에 동생 있지? 동생하고 꼭 나누어야 한다.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제가 행동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동생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네, 욕심 나더라고요. 욕심이 나서 어린 마음에 용돈을 저 혼자 아는 곳에 몰래 이렇게 꼽을 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났는데요. 꿈을 꾸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몽을 많이 꾸는지, 그러고 나서 그 용돈을 다시 동생과 함께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을 나 혼자 감당한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그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돈을 나누어주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용돈을 받았다라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욕심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지만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어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인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거듭났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생명을 얻었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믿는 자들과 함께 사는 삶, 그 관계 안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곧 성령으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지경들로 그러한 모습들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나 혼자만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비밀스럽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역시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은 각 개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구원받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거듭난 이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종노릇 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성령으로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은혜의 열매가 맺어져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삶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헛된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는 텅 빈 영광, 비어있는 명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사람이 주시는 것에 대해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애씁니다. 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난 저 사람보다 더 성실해. 난 저 사람보다 더 쓸모 있는 사람이야. 혹시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이 곧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둘 중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게 생각하든지 둘 중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낫다는 생각, 내가 최고이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월감에 빠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쉽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조건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늘 그 가운데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알고 인정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쉽게 또 열등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에 빠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쉽게 어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만 보이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만 보이므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감추려고 거짓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남에게 뒤처지 않으려고 허세가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할 때에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과 비교할 때에, 헛된 영광을 구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월감에 빠진 사람이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든 서로를 비교하면서 텅 빈 영광을 위해 가짜를 얻으려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헛된 영광을 구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월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수고로 이것이 얻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합니다.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늘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비관적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이러한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의 늪이든 좌절의 늪이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갉아먹고 우리를 올가매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죄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헛된 영광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헛된 영광을 버리고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 영광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성령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마음, 굳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을 보게 하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참된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채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먼저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참된 생명의 그 가치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누군가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이 진짜 나의 가치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과 함께 정말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모습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진실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아감을 통해 그러한 인생을 통해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